네, 오늘은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어는 예수와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시다라는 주제로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나자렛 예수와라는 그 별명과 함께 지금 이 시대까지 불리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 예수와의 어머니가 미리암이셨죠. 모세의 누나인 그 미리암의 그 행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딸들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미리암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말한 미리암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막달라라는 말이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미리암이라는 뜻이죠. 그것처럼 나자렛 예수와 할 때는 그 예수와께서 바로 나자렛에서 사셨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나자렛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나자렛을 왜 해석해야 될까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굳이 그분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떤 호칭을 계속해서 붙여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어야 했을까? 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나자렛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그분은 나자렛에서 미리암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나자렛은 예수와의 수태와 함께 그분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30살 초반까지 그 나자렛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은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땅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땅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 땅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관련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처럼 왜 나자렛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올해 특별히 나자렛에 갔을 때 그 우리가 섰던 그 장소, 절벽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섰을 때 제가 혼자 읊조렸죠. 전쟁의 냄새가 나는데 왜 전쟁의 냄새가 날까? 왜냐하면 그 절벽산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무깃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최대의 방어선이 무깃도인지를 알고 거기에 엄청난 기병대와 마병대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 무깃도가 그 전략의 요충지인 것을 솔로몬은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무깃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르 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알죠.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절벽산에 올라가셔서 그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과 그 무깃도를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 시간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 예수와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전쟁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왕께서 이 마지막 때 무깃도의 전쟁을 보셨겠구나. 이 나자렛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자렛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왜 그분은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했을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늘 강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예수와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시다.
지금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됐던 어떤 한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내용을 보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강의에 예슈아는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예슈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 땅은 곧 예슈아다. 그죠? 이스라엘 땅이 예슈아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를 히브리어로 쓰면 요트, 쉰, 바브, 아인이에요. 자, 이 예슈아 안에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자, 첫 번째 예후다, 유대죠. 두 번째 숑론, 사마리아죠. 실제로 우리 히브리어 성경 안에는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죠. 숑론 또는 숑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슈, 지금 요도하고 쉰 다음에 마부하고 아인이 남아 있는데, 예후다, 숑론, 아자예요. 마부 그리고 아자. 우리는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자의 히브리어 이름이 아자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자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아자라고 발음합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자라고? 그 예슈아의 이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자, 예후디와 쇼므론과 그리고 아자. 그렇다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가나안 땅의 마지막 그 종착점이 아자인가? 그리고 지금 이 10월 7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땅이 수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 예수와의 오심의 상고의 진통이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눈앞에 현실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구나. 그렇다면 그 아자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네, 이제 그 회복된 그 땅이 예수와의 이름을 완성할 건데, 특별히 마지막 아인은 숫자 70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인을 말할 때 열방의 수, 그래서 열방의 그 이방인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와의 이름이 완성되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 이스라엘 땅의 이름이 예수와이고 그 예수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이 아자 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그 하마스가 마치 자기가 그 사단을 등에 업고 하나님 위에 있듯이 행세하지만 그분이 비웃으시며, 이제 우리는 그 악한 행동에 악한 자들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고 또 이기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아자 땅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자 안에, 가자 안에 예수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도왔던 그룹들이 이번에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그렇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또 전쟁과 함께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1,400명의 또 그 죽은 군인들의 수가 지금 350명이 넘어가고, 이번 10월 7일 이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제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쇼아 위에, 그들의 이 헌신 위에, 그들의 제쿠트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재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곧 예수아다. 예수아는 고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예수아다. 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만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디와 숑론과 그리고 아자까지 그 진짜 그 땅이 온전히 예수와의 복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것을 제가 나눴으면 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 아도나이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레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가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켈라오가 예후다의 왕으로서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로 물러가 나짜렛이라는 성읍에 정착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나츠라티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상황의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죠. 헤롯이 죽은 후, 물론 저는 여기에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우리가 앞의 상황을 보면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하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미즈라임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피신을 해서 그 미즈라임의 어딘가에 살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와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어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계셨다면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거기에 전해졌고 아도나이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레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츠 이스라엘로 그 가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켈라오가 예후다의 왕으로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헤롯이 BC 4년에 사망을 했고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BC 4년에서 AD 6년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제의를 했죠.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을까요? 어쨌든 헤롯의 뒤를 이어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로 물러나 나츠렛이라는 성읍에 정착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나츠라티, 즉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 예슈아가 하마시아 되심을 말씀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선지자의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본문의 어디인 거를 명확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어디란 말이지?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예언자가 그 예수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다라고 말했지? 왜? 우리도 실제로 마태복음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안 찾아보셨나요? 이 말은 어디에 나와? 하고 아래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항상 각주가 붙잖아요. 그런데 어떤 각주도 붙지 않았어요. 자,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나자렛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거를 읽어내릴 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나자렛이 어디길래 도대체 그 땅이 어디이길래 하나님은 굳이 그 가족들을 나자렛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나자렛으로 가기로 결정한 주체가 요셉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더구나 아기 예수와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관점들을 좀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말씀 하나에 제가 세 가지 주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헤롯의 죽음과 아켈라오의 즉위예요. 복음서에는 헤롯 일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일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재되고 있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운 게 전부 다 헤롯입니다. 그죠? 헤롯 왕? 도대체 그 헤롯은 그 헤롯인가? 그죠? 이 헤롯인가? 너무나 헷갈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상식도 좀 있어야 되고, 도대체 아켈라오는 누구길래 그 사람의 이런 폭정? 학정이 이미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파다하게 퍼졌는가, 우리가 그것에도 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 헤롯 대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 여러 헤롯을 분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헤롯 왕 앞에 대헤롯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게 번역이 되면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가 됐답니다. 네, 그래서 이 헤롯은 첫 번째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헤롯이 안티파테르를 처형한 지 닷새가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하거나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요약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이랬대라고 말하는 일종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의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두 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네, 그리고 하나는 메시아, 이제 두 책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안티파테르는 헤롯의 큰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죠. 헤롯의 그 자살 소동이 있은 후에 안티파테르는 야, 오늘이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왕 자리를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했던 헤롯의 큰 맨 첫 번째 도리스와 결혼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고 헤롯은 자기의 큰아들인 안티파테르를 처형하고 닷새가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롯은 안티고노스를 살해하고, 이 안티고노스는 바로 하스몬 일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죠. 자, 헤롯은 안티고노스를 살해하고 실제 통치를 시작한 후 34년 동안, 또 로마에서 왕으로 선포된 후 37년 동안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헤롯을 정의합니다. 헤롯은 격정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인간을 짐승같이 취급한 야만스러운 인간이었으며, 의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일개 평민으로서 왕의 지위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장수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그 아버지가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아버지의 공 위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아주 전략가이고 전술가였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를 금방 알아차렸고, 안토니우스가 힘이 셀 때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네, 아우구스투가 힘이 셀 때는 아우구스투와 함께, 역시 전략가답게 그 잘 움직이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헤롯 자신은 적들을 물리쳤으므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정과 자식들의 문제를 두고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메시아에서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또 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헤롯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계획하고 매달리고 말할 수 없는 범죄로 스스로를 더럽혔던 통치권은 곧 그의 후손들에게로 넘어갔다. 헤롯은 자신의 유언을 3번 바꿨다. 안티파테르의 음모가 증명되었을 때
원래는 안티파테르 그의 큰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티파테르의 음모가 증명됐을 때 헤롯이 세 번째 유언을 작성했는데 그에 의하면 안디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죠. 분봉왕 헤롯. 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죽게 한, 네, 그리고 예수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원래 그가 후계자로 지명되었었다. 그러나 죽기 며칠 전 그는 다른 처분을 내렸다. 즉 안디바의 형 아켈라오를 왕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아켈라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의 아들들입니다. 헤롯은 공식적으로 10명의 부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후처들이 있었다.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의 두 아들이 이제 빌립과 더불어서 그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분봉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을 맡았고, 자, 빌립은 요단 동편 지역의 분봉왕에 임명되었다. 이 빌립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여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의 여인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닌 동명이인의 여인입니다. 자, 이런 유언들은 헤롯이 지나온 그 집안의 의심과 가족 간에 있었던 반목의 변화를 반영한다. 헤롯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자식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후계자를 지명할 때 계속해서 유언장을 고쳐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자, 황제가 헤롯에게 후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헤롯은 아우구스투스의 승인에 따라서 처분을 내렸다. 아켈라오는 실제로 유대 땅에서는 즉시 군인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포됐지만 그는 신중하게 황제가 그 칭호를 내릴 때까지 그것을 사양합니다. 아켈라오는 처음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쳐요. 귀를 크게 열고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유대 땅에 산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사실 들어주는 척 해요. 자, 처음에는 사명과 개혁의 관우한 약속들로, 아주 관대하고 후한 약속들로 군중들을 안도시켜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헤롯이 바로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성전 문 들어가는 문 앞에 독수리를 달았죠. 근데 그 독수리가 가증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기 위해서 두 명의 랍비가 일종의 그 군중들을 소요시켜 가지고 그것을 떼게 하는데 앞장서요. 그 헤롯이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 랍비 두 명을. 근데 이제 이것이 아케올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꾹꾹 소요로 눌러 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막상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해요. 그래서 듣는 척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랍비로 인해 점화된 분노가 곧 통곡의 폭풍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폭동으로 바뀌었을 때 아켈라오는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가 왜 10년 동안만 재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폭정의 소식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쉽게 말하면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의 왕권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든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것도 성전 경내에서 그들을 사륙함으로써 그 폭동을 진압했다라는 거예요. 참 한번 보세요. 지금 만왕의 왕이 와 계세요. 그죠? 만왕의 왕이, 이 킹덤의 왕이 와 계세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이 엄청난 폭정과 소요와 악의 구렁텅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 관점이 중요한 거지. 그 시대에도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은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잘 봐야 될 관점이에요. 자, 헤롯과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음모를 꾸몄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을 앞장 세워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가지고 이 아켈라오의 엄청난 폭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유대에서 온 50명의 대표자들이 로마에 사는 8,0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가서 야, 이제 우리는 헤롯가의 사람들이 없어도 돼. 아예 이 유대 땅을 그냥 시리아에 귀속시켜서 그냥 총독 체제하에서 우리를 다스려줘.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혼란인지 알 수 있죠. 자,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마지막 유언을 약간 수정해서 아켈라오에게 이런 칭호를 줘요. 분봉왕보다는 높고 왕보다는 낮은 자리라고 표현하는 백성의 통치자, 민중의 통치자. 그리고 그 칭호에 합당하게 아켈라오가 처신하면 내가 너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겠다라고 아우구스투스는 약속해요. 그 대가로 그는 600달란트의 세금을 로마에 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어디였냐면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곳으로 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 읽었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지역이 바로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유대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오시지 않고 이제 갈릴리를 둘러 나자렛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대적을 무차별로 도륙했고, 이제 아켈라오의 얘기예요. 자, 모든 저항을 짓밟아 버리는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다. 그 10년의 시간을 지금 에더스하임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하던 식대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정했고, 헤롯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잔인성, 폭압, 사치, 기괴한 이기주의, 그리고 가장 저급한 욕망에 충족해서 자기 아버지를 훨씬 능가했다. 그의 범죄로 인해 황제가 그를 갈리아로 추방한 주후 6년에 그의 짧은 통치는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같이 총독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2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아켈라오가 예후다의 왕으로서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유대의 역사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을 통한 계시예요. 아까 요셉은 제가 꿈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에 그 요셉과 더불어 계속해서 미르암의 임신 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9절 22절 아까 읽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헤롯이 죽은 후 아도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로 물러가 나츠렛이라는 성읍에 정착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나츠라티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마태의 표현은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지금 마태의 독자, 마태의 청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머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읽혀질지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이제 미츠라임에서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갈릴리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해안선이 어디죠? 이제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해안선이죠. 우리가 받은 인상은 나사렛에 정착한 것은 요셉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와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사렛이 도대체 무슨 동네이길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나사렛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나사렛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미르암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해 준 곳이다. 나사렛은 예수와께서 출생 후 잠시 애굽으로 피난했던 때를 제외하고 유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일생을 보내신 곳이다. 나사렛은 예수와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 돌아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선포하심으로 마시아흐의 사역을 선포하신 곳이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미르암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계시해 준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고향이 원래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일가가 이미 어디에 가서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나사렛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사렛은 예수와께서 출생 후에, 즉 베들레헴에 가셔서 출생을 했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사렛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돌아오셔서 유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일생을 보내신 곳이에요. 고향의 에너지예요. 이게 고향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향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든 어떤 고향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럼 예수와께서 나자렛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나자렛은 예수와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그 안식일 샤밧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선포하심으로써 마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신 곳이 나자렛이에요. 한번 우리가 나자렛을 더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전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나자렛의 의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와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에 가면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그 절벽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도 그 이스라엘 평화와 그 무기토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전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왜 전쟁의 냄새가 났는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그런데 굉장히 그 절벽산에서의 저의 느낌이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예수와께서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과거에서부터 그 미래와 그 현재를 보시는 그 나자렛의 절벽산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겠구나. 그 풍요한 이스라엘과 그 앞으로 그 엄청난 성경 안에서, 타나크 안에서 그 무기토는 전장의 땅이었죠. 그렇게 피 흘려 죽은 많은 사람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그 땅 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을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으로 있을 때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 것인가? 그 전쟁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킹덤의 오는 것을 보게 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왕이 비로소 그 왕대심을 선포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아마 예수와는 그 나자렛의 절벽산에서 그 모든 역사를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 나사렛과 더불어서 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이야기를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라고 나자렛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감시하다 혹은 여자 감시원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이름은 탈무드에도 나타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미드라시들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18세기 유대 랍비인 엘리아자르 벤 칼리르는 지금은 상실된 고대의 미드라시를 근거로 삼아 나사렛을 제사장의 중심지로 언급했다. 네, 나자렛 유도 왜 우리가 헤브론 그러면 동맹이야, 뭐 이런 연합이야, 이런 어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많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어디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그의 책에서 나자렛이라는 이름이 감시하다 혹은 여자 감시원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실었냐면 바로 이 나자렛의 이름의 뜻이 감시하다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진 노츠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실었고 실제로 18세기 유대 랍비인 엘르아자르 벤 칼리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상실된 고대 미드라시를 근거로 삼아서 나자렛이 제사장의 중심지라고 언급한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땅을 흔들어 놓은 두 가지 큰 관심사, 이스라엘의 종교적 미래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요소가 끊임없이 나사렛이라는 외진 곳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변길이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비아 마리스 해변길이 있고 또 족장길이 있고 또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변길은 미츠라임을 출발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지중해 해변을 타고 오다가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갈 수 있거든요. 갈릴리와 나자렛은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주로 일반적으로 나자렛 갔다가 가나 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는 북쪽 여정을 그렇게 잡아요. 물론 나자렛이 이 해변길이 정통으로 통과하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해변길이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불과 15km 지점에 바로 나자렛이 있다라는 어떤 힌트 안에서 저는 이 알프레드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다에 면한 악고에서부터 다맥색에 이르는 대상의 주 통로가 세 갈래의 길이 있는데 가장 북방의 가이샤라 빌립보를 통과하는 길, 상부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 또 하부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 이렇게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길, 즉 고대의 비아 마리스는 나사렛을 통과해서 거기서 가나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다볼산의 북쪽 기슭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에 이른다. 이 길들은 상부 갈릴리의 길과 합쳐진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지리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지금 이게 그림으로 사실은 다 보이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절벽산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오른쪽에 동그란 봉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볼산이에요. 근데 그 다볼산이 여러분 변화산 아시죠?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왜냐하면 티베리우스의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또 그것이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게네사렛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가. 그 하부 갈릴리가 바로 나제렛 동네예요. 그것이 상부 갈릴리하고 연결되는 길에 이 갈래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나사렛을 거쳐서 지나가므로 그 조그마한 마을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목가적인 은둔의 웅덩이가 아니었다. 저는 여기에 한 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는 그 당시에 굉장한 무역로였어요.
갈릴리는 그래서 제가 마태는 단순한 세리장이 아니라 마태는 그렇게 수출과 수입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세금을 받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세리장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고, 또 거기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땅이 좋은지요. 우리 갈릴리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넓게 넓게 펼쳐진 우리 바나나 길 보셨죠? 끝없이 펼쳐지는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길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물 풍부하죠. 땅 좋죠. 호수를 끼고 있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산물들이 있는 데다가 이제 이 비아마리스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많은 거상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예수와는 어디 시골 마을에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한복판 중심에서 당신이 왕이심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을 연구하고 그 갈릴리를 보면 그 예수와의 그 예수와 되심을 한 번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사렛 거리에 나타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외부 세계와 관련된 사상과 관계와 소망들이 그곳을 휘젓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으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지 않아요. 나사렛은 한적한 목가적인 시골 마을에 불과했다. 예수와는 그런 목가적인 상황에서 자랐고 그렇게 성령까지 지내셨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사렛을 얘기하지, 이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관점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를 이번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이 관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 마음이 갔어요. 사실은 이 관점에. 또 하나, 아까 나사렛이 그 어떤 제사장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 성전 생활의 중요 중심지 중 하나가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제사장직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었는데 그 반열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맡았다. 직무를 맡은 반열의 제사장들은 항상 어떤 마을로 모였고 거기에서부터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나사렛이 그런 제사장 집합소의 하나였다.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사렛과 성전이 이런 생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네, 예수와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크파르나움에 가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왜 유대 땅이 아니라 그분은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실제로 랍비들의 정신적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마이모니데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람밤 마이모니데스의 묘가 갈릴리에 있습니다. 랍비의 대장이고 랍비의 머리이신 예수와의 모든 흔적을 가진 그 땅, 바로 그 땅이 그 제사장들의 고향이자 그 제사장들의 본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유대 전체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갈릴리 호수에 모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가 갈릴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4개의 반열로 나눠진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성전 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집합 장소가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다라고 지금 그 18세기 한 랍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에더사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상징적 중요성이 나사렛에 부여되었다. 즉 나사렛을 통해 세계 교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지나갔을 뿐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지나갔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많은 질문과 해답들이 앞으로 나사렛을 연구하면서 저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나사렛 사람 예수와, 그분의 별명 나사렛 사람, 예수와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항상 따라다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가?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이제 그들이 정말
그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와의 진리들을 그들이 말해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 예수와를 믿고 그들이 어떻게 이 나사렛 사람 예수와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는 그분께서 나츠라티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했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구절이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모든 경우에 특정 필자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지자들, 대표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도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예수와가 하마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구절을 적으면 그 뒤에 그 선지자 또는 그 타나크라는 말을 첨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특한 복수 형태가 쓰였답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는 선지자들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으며 어떠한 본문도 인용되어 있지 않다. 그는 헬라어 본문이 나조라이오스, 이게 나자렛 사람을 헬라어로 표현한 헬라어 음역을 제가 적은 건데요. 자, 나조라이오스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존재로 성취될 수 있는, 자, 그는 헬라어 본문이 나조라이오스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존재로 성취될 수 있는 여러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개념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지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총합으로 모아서 나사렛 사람 예수와라고 말한 것에 마태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 총합을 나사렛 사람 예수와에 응집해서 집약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와라는 말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나사렛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알프레드 에더사임도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에치스턴도 메시아는 유대인이고, 그는 보수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신약 성경, 복음의 유대성 회복, 이 많은 책의 저자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알프레드 에더사임도 물론 개신교 목사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이 메시아 책에 그의 모든 유대적 관점을 담아서 이것을 이 신약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와는 당대의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사람,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나조라이오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나자렛 사람이라는 독특한 칭호를 갖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메시아의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의미는 특히 성경 예언의 전체적인 가르침과의 관계에서 그러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마태가 1차적으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으며, 따라서 그 복음서는 메시아를 유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간 나사렛 사람 예수와가 마태의 의도된 그 메시아 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응집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와라고 쓰고 있다면, 이 안에는 논문 한 편이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 안에 숨겨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더 연구하고 우리가 이걸 더 알아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낸다면 우리는 이 마태가 의도한 대로 이것들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지를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언들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는 선지자들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기에.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나사렛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일치바가 얘기했잖아. 거기. 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그게 넷제르거든요. 그 가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와의 하마시아의 대심, 그분을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내요. 자,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넷제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넷제르를 넷제레트, 아까 나사렛과 연관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미다 15번째 축도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 다윗의 가지를 속히 뻗게 하시며 당신의 구원을 인하여 그의 뿔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복되신 아도나이시여 당신은 구원의 뿔을 돋게 하는 분이시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가지가 속히 뻗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이렇게 아미다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이사야 11장 1절 말고 물론 여기에서 쓰인 싹이라는 단어는 넷제르가 아니에요. 세마크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11장 1절과 관련해서 이제 에레미야와 스가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날들이 온다. 아도나의 말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을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여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다.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을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다. 잘 들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아, 그들은 이적의 사람들이니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오게 할 것이다. 네, 이 이외에도 에레미야 23장, 33장, 스가랴 3장 이외에도 많은 말씀에서 그 다윗에게 의로운 한 싹이 나올 것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마태가 메시아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세 혈통에서 나온 넷제르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에레미야와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레미야와 스가랴에 쓰여진 단어는 넷제르가 아니라 세마크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지 싹이라는 단어에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마크라는 가지 싹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몇몇 선지자들이 이 개념을 넷제르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와를 해석할 때 이제 이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넷제르가 제마크와 동일 시대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 거는 누구 얘기예요? 데이비드 에지스턴 얘기죠. 이번은 누구 얘기예요? 알프레드 에더사임 얘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넷제르가 제마크와 동일 시대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출발하여 예수와는 노찌리, 나사렛 사람 혹은 벤 넷제르, 아들이죠. 넷제르, 싹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들, 그죠? 벤 넷제르로 불림으로써 일반적인 용어와 성경 예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메시아의 지칭과 똑같은 칭호를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이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예수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약 그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연히 그의 거주지가 되었을 그 이름이 메시아의 칭호로 붙여졌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응집을 나사렛 사람 예수와의 마태는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 자리가 정해진 가지로 처음 도단할 때 그 외형은 미미하지만 누구처럼? 나사렛과 나사렛 사람들처럼 마침내 크게 성장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나온 가지가 하마시아라는 사상은
선지자들에 의해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입증된 하마시아의 전체 역사에 놀랍게도 부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나사렛으로 이끄신 섭리적 의도와 나사렛 사람이라는 섭리적 이름은 그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참된 성취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의 이 노쓰리를 이제 이사야 11장 1절과 접목해서 풀어내는 방법.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 나자렛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왜 바돌롬의 나타넬은 갑자기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나자렛이 중요한 어떤 그런 총합의 이름이었다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마태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라고 데이비드 에지스턴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마태는 메시아가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타나크 예언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별히 그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그 나자렛과 나자렛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생각에 무슨 나자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이제 멸시받으실 것, 예수와의 시험 당하실 것들을 그 나타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관점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킹덤의 완성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자, 왜 에레미야 31장 6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 킹덤의 완성으로 그분이 나자렛 사람 예수아라고 불렀는지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 시간에 더 정리가 됐어요.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다.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이는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그 나라들의 우두머리를 위하여 소리 높여라. 듣게 찬양하며 말하여라. 아도나이시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이 관점으로 사실은 나사렛 사람 예수아를 그동안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킹덤의 완성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아를 볼 수 있었냐면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파수꾼들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노츠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정할 게 있어요. 노츠림이 누구입니까? 노츠림 그러면 기독교인이지. 그냥 바로 기독교인이지. 정말 기독교인일까? 자, 이제 그거 돼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자고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과연 노츠림이라는 말과 이퀄할 수 있는 단어일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리티가 이퀄 노츠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기독교에 있는 많은 노츠림들이 에프라임 산에서 높이 서서 우리가 찌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께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이 노츠림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킹덤을 봤을까? 왜 이 킹덤을 봤을까? 자, 노츠림이라는 단어를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나사렛 사람 예수아를 따르는 자들, 우리 거기까지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가? 그 개념 정의서부터 가자는 거예요.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미드라시에 의하면 일단 첫 번째, 에프라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뜻이 뭐예요? 에프라임은 멜로 하고임이에요. 멜로 하고임은 이방인의 충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에프라임이 누구냐 이거죠. 에프라임은 흩어진 이스라엘. 왜? 10지파.
그죠? 흩어진 이스라엘과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접붙여직으로 선택한 이방인들 모두를 의미한다. 이들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의 충만으로 모아진 자들, 단순히 예수와를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킹덤의 비전 안에서 그 접붙여짐의 원리를 아는 자, 실제로 그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를 우리도 알고, 그리고 그 토라가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그 토라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들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을 아는 자들. 저는 에프라임은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접붙여직으로 선택한 이방인들 모두를 의미한다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에프라임은 육적 자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 메시아를 대변하는 영적 자손도 의미한다요. 자, 이들이 모아진 총합이 파수꾼이에요. 노찌림이에요. 바로 예수아가 그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방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킹덤이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대심 안에서 재편될 거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렇다면 이 노찌림을 이퀄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개념 정의였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인사이트가 왔냐면, 자, 노찌림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노찌림은 누구인가? 이 파수꾼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예수와의 톨도트의 계보를 잇는 자들. 예수와는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을 오늘 브릿 하다샤에서 읽었는데 예수와의 톨도트가 없어. 끝났어. 진짜 끝났는가? 아니.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낳을 자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여기에 없는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노찌림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톨도트 안에 그 계보를 잇는 자들, 그들이 바로 노찌림이다. 그들이 바로 노찌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사야 2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찌온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말씀이 찌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파수꾼이 되어 큰 소리로 말하는 자들. 그렇다면 나자렛 사람 예수 안에 모아질 노찌림들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와의 톨도트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 킹덤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할 자들. 어떤 한 사람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자렛, 넷자렛, 그 단어가 가진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 또 거기에서 파생된 넷제르, 또 노찌림,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니 결국은 왜 마태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와라는 말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집했을까? 바로 마태복음은 마태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는 것.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와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킹덤으로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와의 톨도트 안에서 이제 이것이 완성될 거란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노찌름이다.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 네, 그들이 바로 할 일을 이 예레미야 31장 얘기했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완성될 건지를 그 예레미야 31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노찌림의 역할과 또 하나 있죠, 시오니즘. 이런 역할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 앞으로 그 예수야를 알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시아가 예수야인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도 우리는 그 구원의 총수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제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들은 노찌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파수꾼들의 역할은 파수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은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깨끗한 물을 부어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닦아내시죠. 또 우리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분이 올리브산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찌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한국 교회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모아져서 이제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까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사단의 수레바퀴와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역시 지금도 같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수레바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죠. 네, 오늘 마지막 말씀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와는 전쟁의 남자로 오실 겁니다. 언제까지 한국 기독교가 편안하다 이쯤 되었으면 됐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교회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훌륭해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고 이 킹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은 그냥 모래성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전쟁의 남자로 오실 때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츠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위엄 있는 옷차림으로 큰 힘으로 걸어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바로 의를 말하며 구원의 권능을 지닌 나다. 왜 당신 옷차림이 붉으며 당신 옷들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과 같습니까? 포도즙 틀을 내 혼자서 밟았으니 민족들 가운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화로 그들을 밟았고 내 노로 그들을 짓밟았더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예복이 온통 물들었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속량할 해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토라를 바라지만 그 은혜의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지 못하면 주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당신께서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그 붉은 옷을 입고 싸우시며 당신께서 그 에돔을 물리치시며 로마를 물리치시며 이제 당신의 왕국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당신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제 들을 귀 있는 자 주님 듣게 하시고 볼 눈이 있는 자 보게 하시고 주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
기꺼이 이 길을 따라가겠다 말하는 자들이 이제 숨어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여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